톰 소녀의 모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그런 책인데요. 이 소설을 지으신 그 마크 트윈이라고 하는 분, 소설가이시면서 언론인이셨습니다. 이분이 세상의 세태를 빙자한 그런 글도 많이 쓰셨는데, 그분께서 쓰신 그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뜻밖의 내 기대를 뛰어넘어 그들은 너무 잘 지내고 있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그들에게는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좀 처음에는 필요했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서로 더불어 잘 어울려 살고 있었다. 나는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런데 저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예,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서로 사랑한다나 하나 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실제적인 삶을 빙자하는 그런 세태를 꼬집는 마크 트윈의 그런 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복음인지,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번까지 다뤘던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 특히 사회적인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줬다면, 이제 로마서 14장은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교인들 간에 또 교회 안에서의 그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삶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교인들 간의 그 생활, 관계 속에서 모습, 그것들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교훈들을 찾아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교인들 간의 생활에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비판하고픈 자가 보이면 내가 용납할 자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내가 비판하고픈 자가 보이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없는 약한 자를 받고 용납해야 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논쟁거리가 있어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였어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왔는데 그게 율법에 어기는 내용이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의 율법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신약교회 안에도 그렇게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이게 우상에 한번 바쳐지는 고기는 돈이 한번 지분되기 때문에 시장에 그 고기가 나올 때는 좀 쌌어요. 그러니까 싸게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대부분이 많이 사는데 교회 안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거니까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의 규정을 폐하셨으니까 우리가 자유함으로 다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의 전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부끄럽고 또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도 주님을 함께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사람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저거 진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불거졌던 거고, 믿음의 자유 있는 사람이 그 음식의 규정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사람의 구원받은 그 자체까지도 의심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서로 교인들 사이에 비판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정리를 해주는 게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고기를 마음껏 먹는 자가 믿음 안에 자유를 얻은 사람이니까 먹지 못하는 사람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고 음식을 가리는 자도 받아주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서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발전하는 로마서 15장에 가서는 서로 받으라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원리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전히 배려하고
용납하고 받아줘야 될 원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요, 그 의견이 있고 또 비판들이 서로 일어나게 되면 누가 참아야 되냐면 믿음 있는 사람이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물러나는 사람이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서적인 원리예요. 그 새신자나 초신자가 오면요, 더 보살펴줘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믿음이 없는 자를 보살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우리 미국 교회 같으면 좀 덜한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지금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음식 문제가. 그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보관했던 오염수를 처리한 물들을 방류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결사 정말 단식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거를 보니까 그다지 뭐 나쁘지 않다, 먹어도 된다, 그런 서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문제로 첨예하게 대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로 비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문제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서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유하면, 서로 배려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하나 돼서 우리가 사나주구나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가면 그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인도 가가지고 저도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 전도 모임을 가고 그 지역의 목회자가 저와 우리 전도팀, 그래서 우리 목회자 한 4명 정도 되는데 자기 집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점심인데. 근데 갔는데 전 인도 가서 소고기 나온 거 처음 봤어요. 근데 아마 제가 미국에서 와서 그런지 더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입니다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안 놀랐는데 제가 제일 놀랐어요. 아니, 인도에서 소고기 먹어도 돼요? 근데 인도에서도 소를 잡고 먹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힌두교의 문화 속에서 종교적으로 문제를 내서 안 먹었던 거지, 그것을 소를 잡고 먹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인도 안에서도 그 여러 인도의 동쪽에 있는 그 주들, 아셈이라는 건 또 나가랜드와 같은 그런 주에서는 이 소를 잡고 먹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마하라슈트라라고 우리 교회가 가는 데는 서부 지역에서는 몇몇 지역이 소를 잡아도 되고 먹어도 되고 허용하는 지역이 있는데 자기들이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소를 먹은 거예요. 근데 다 먹은 게 아니에요. 반은 못 먹어요. 오랫동안 힌두교 전통에서 살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또 베지테리언들이에요. 새 채소만 먹는데 고기가 나오니까 그냥 자기들은 안 먹겠다 그래서 6사람 중에 3사람은 먹고 3사람은 안 먹었어요. 저는 먹는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서로 화합하고 먹었어요. 근데 뭐 이게 통구이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커리 같은 데도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니까 뭐 이렇게 찍어서 먹는 그런 거였어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하고 싶은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맛있게 먹었고, 저들이 그거 가지고 먹고 안 먹고 뭐 이게 다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빨리 먹고 또 다음 전도지 가려고 하는 거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너무 그 식사 시간이 아름답고 좋았던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울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있으면 먹는 사람도 서로 비난할 것도 없고 먹지 않는 사람도 서로 비난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더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요,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받아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들을 좀 배려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그런 교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특히 교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이견을 보여도 함께 주를 믿는 자라면 우리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주님을 같은 주로 섬기니까, 우리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모든 걸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았던 로마 교회 안에는 음식과 함께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켰던 절기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그런 잔존하는 풍습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절기를 여전히 지켜야 된다는 주장하는 지체들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모든 걸 다 복음으로 우리는 여기서 다 떠났다. 우리 옛 생활을 다 벗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이런 절기에 대해서 날에 대해서 자유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자유를 누리는 너무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이제 보는 데서 그 시약에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런데 더욱 또 당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주일에 관한 논쟁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특별한 날로 더 섬기면서 다른 날과는 달리 특별한 날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어떤 날은 뭐 주일이나 다른 날 다 똑같이 중요한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날도 중요하고 그 전날도 중요하고, 그 모든 날이 다 똑같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주로 섬기면 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 서로를 비난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는 거,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펼쳐가는 일들이 있는데, 이 전도 모임을 인도에서 해보고 또 오랫동안 미전도 종족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상을 집안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치워져야 진짜예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그때 뭐 제대로 안 믿는다고 야단치거나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가정에 보니까 달력이 6개나 있어요. 같은 홀 안에. 재밌는 건요, 할리데이 이렇게 공휴일은 빨간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달력마다 빨간 날짜가 달라. 저들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공휴일이 다른 거예요. 축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그날 화요일이었는데, 지난 화요일 전혀 뭐 명절 같지도 않은데 빨간 달력이 있어요. 어떤 건 달력이 없어. 이게 뭔 날이냐 그랬더니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떤 축제를 즐기는 그런 날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예수 믿고도 처음에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문화 속에서 그 날들을 여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온전히 치워지고 주님께 영광이 들도록 좀 믿어주고, 또 믿음이 성장하면 그걸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 의탁하고 좀 기다려주자는 거죠. 또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날이 된다면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기도 하고 기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그 기본만 되어 있으면 이런 이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아가서 절기나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든지 고기를 먹지 않는 자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자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걸 왜 서로 몰라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동기가 같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오늘 이 신약교회의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때 있는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정말 물을 타서 사는 세상에 너무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데, 당시에 이렇게 핍박이 있는 로마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건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은 사람이구나.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도저히 핍박이 있는 지역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런데 그런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같은 주로 섬기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 전통의 모든 의견을 사무총회에서 정말 표결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민주정치로 전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침례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영국의 성공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침례기 목사님이신 잠번연 목사님이 성공회 공인받은 목회자가 아닌데 설교한다고 감옥에 갇혀서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침례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정말 목숨 내놓고 사는 거고 핍박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생명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같이 의견을 모인다면 하나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회정정치의 시작이에요. 민주정치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같은 주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오늘 이 로마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로 현안이 돼서 서로 의견을 배우고 비난하나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고 주를 위해서 우리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와, 정말 대단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비난을 하고 싸움이 일어나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서로 말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모두 예수를 위해 죽을 사람인데. 가슴에 막 팍 다가올 것 같아. 우리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왜 싸우세요?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이 부담이 와서 싸우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좀 한번 말려봤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우리가 어떤 형제를 비난하거나 이견을 보였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심판주와 같이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참 조심을 해야 돼요. 나도 틀릴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믿음의 성장 때까지 주인 대신 예수님께 좀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판단할 분이 주인이 있는데 너도 그분의 하인인데 너도 예수님의 종인데 같은 하인으로서 하인에게 지금 이런 상전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이 돼요. 이견을 보이고 있을 때 나나 너나 모두 예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계시는데 주인께 맡겨야 되지 않느냐, 주인이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게 4절 말씀이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너도 하인이라는 거예요. 보면 막 아래 사람들끼리 싸운다 이거죠.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면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하인끼리는 비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성도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저도 하인입니다 하면서요. 좀 겸손한 모습으로 사실은 저도 하인입니다. 네, 저도 하인입니다. 정말 우리 암송하는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사는 거죠. 주님의 권능이 그분도 변화시킬 것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도 부족한데 받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해요? 찬송 중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이 찬송 좀 부끄럽지 않게 부르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꼴 사나운 분도 있어요. 이견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함께 주를 믿는 자라면 주인 되신 주님께 맡기고 서로 받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우리 교인들 간의 생활 가운데 세 번째가 있다면 우리 함께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가 우리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도 좋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라면 우리 구원받은 그 순간에 그 형제도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을 때 그 형제가 주님 앞에 모든 거 짓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고 오래 참고 사랑을 한 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보답을 제대로 안 한다 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다 할 거예요. 그날에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자는 거죠.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나도 부족하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 짓고 하리라 그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장부에 적힌 대로 세밀하게 보고하다, 회개하다, 계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의 철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그 최후의 계산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예외 없이 각각 자기 행한 일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날이 있어요. 계산하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소중해요.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로 구원을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교인들 간의 생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고 비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면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자리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을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 공의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신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분의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공의의 선지자였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룩한 선지자이셨는데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순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꼬꾸라져요.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이거 자기 입술이 말할 수 없는 죄를 많이 저질렀다. 내 말이 문제가 됐구나.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였으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 죄가 사하여질 때 그의 입술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 입술이 내가 부정하고 나야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사야 같은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아찔한 거죠. 하나님의 밝은 빛이 내게 임할 때 나는 또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오 주님 이사야처럼 우리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남을 비난하는 거죠. 그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고 그 형제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기꺼이 받아주셨는데 네가 감히 뭐라고 구원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렇게 서로 비난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영광해 주시고 권능해 주시며 주님은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그 형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인데 결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난하고 싶은 사람이나 나와 의견을 달리는 우리 교회 안의 형제 자매라도 돌아보면 우리에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 그 안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주님의 것입니다. 많은 것이 달라 보여도 예수님 그 한 분 나의 주님 때문에도 우리가 같은 형제자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주님은 능히 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하인인 우리끼리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인도 마라티어 신학교에 강의하면서 남자들은 오른쪽에 이렇게 쭉 앉아 있고 여자들은 왼쪽에 쭉 앉아 있는데 그 제 맨 앞자리에 있는 가운데 여자가 앞을 못 보는 자매인 눈을 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자매입니다.
눈은 전체 뜬 겁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에 나툴 목사님에게 저 자매가 불안이든가 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앞을 본다는 거예요. 실눈을 떠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간증을 하세요. 그 자매가 9개월 전만 해도 앞을 못 보는 자매였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자매였어요. 그 자매의 이름은 스와르나 탐케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그 자매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총 먼저 그 자기가 눈을 뜨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준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한다고 시작하면서요. 어느 날 오른쪽에, 지금 왼쪽에 있는 슈렛이라고 하는 목사님, 4개월부터 교회 개척을 나간 저 목회자가 이 탐케라고 하는 이 자매님이 사는 그 지역으로 가네시 가논이라고 하는 그 마을인데, 저희들이 한 것처럼 시커스밀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마을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님의 능력의 복음, 참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와르나 탐케라고 하는 저 자매님이 그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렛이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나가서 제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실 수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수렛이라고 하는 저분이 9개월 전에 저 자매님에게 주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 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저 자매가 9개월 전부터 실눈이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서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는 게, 이 기적으로 인하여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이 스와르나 탐케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복음으로 영접되고 스와르나 자매님의 일생을 주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9개월 전부터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주님입니다. 나면서부터 눈을 못 뜬 사람, 우리 많은 선도자들이 가서 그랬잖아요. 나면서부터 듣지 못한 자도 귀가 열리는 것도 우리 전도팀들이 가서 많이 느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한 성도의 정말로 그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는 거 주님 능히 하실 분이에요. 우리 같은 하인으로서 하인끼리 뭘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능력이 주님께 모든 거 맡기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볍스로 정말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땅을 살아도 사회 살아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비판할 자가 있어도 믿음으로 받아주시고요, 이견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 함께 주님 오실 마라나타 그날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